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총 입은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중한 죄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입지 않았으면 슬픔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에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작사가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자신의 영혼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보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거룩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삶이나 외면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삶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엇박자가 나죠. 어떤 때는 동행하는 것처럼 살면서 어떤 때는 술 먹은 사람처럼 갈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지 그런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내가 깊이 되돌아보고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통곡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제가 그 총각 시절에 한 번은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늘이 너무나 맑았어요. 너무나 청량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내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정말 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어린 그때가 나이가 정확하게 19살인지 20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겠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너무나 까마득하게 생각했던 그 조물주가 있을까? 그 하나님.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이 가사의 내용처럼 너무 멀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그 하나님,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냥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거듭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데 그분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벌써 언어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그분의 삶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경거망동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예성품이 나와서 그럴 수는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평신도 그 형제가 평신도 시절에 지금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는데 한 번씩 제가 교제해 주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 떠나는데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족 친척 한 사람씩 8시간을 한 사람씩을 기도하는데 8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 형제는 어제도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저처럼 탕자처럼 살았어요. 탕자라고 해서 탕자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호랑방탕하게 살고 근데 이 형제는 그런 쪽에 속한 형제였어요. 학교 때도 자기가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사정하는 날이 더 많았대요. 공부도 완전히 그냥 하위권에 속했고 그렇게 말썽부리고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 형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선 저 형제가 목사가 될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꼭 받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건 자네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왜 그런한테 묻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네를 부르셨을 땐 주의 성으로 불렀으니까 목사로서 사명을 줬으니까 남은 생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번에 이제 미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왔었죠. 인사 소개 여러분에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나 미국을 떠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기도원에서 자기 친척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한 사람을 8시간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목사로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형제는 참 유머가 풍부해요. 뭐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높지 못하지만 유머가 너무 풍부해서 사람들을 잘 웃겨요. 재미있게.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다 웃더라고요. 유머가 있으니까. 근데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하니까 그러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바로 이제 그 구원 간증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기성 목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듯이 저 또한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지만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줬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나간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단 하루를 나와도 임종하기 전이라도 예수님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마지막 때 오늘도 아파트를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놀이터 그 옆에 그 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노인들이 여러분이 앉았는데 한 분이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내가 그랬다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지옥 믿을게. 지옥이 어딨어? 하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초청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목사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막연히 지옥 천국을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만난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으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에서나 초막과 같은 새 집에서 살지라도 또 궁궐에서 살지라도 늘 그 하나님 나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작사를 하신 분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찬송 하나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히려 사도신경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간증하라고 했을 때 찬양한 거, 그 찬양이 저희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은혜가 된다 그게 아니라 저도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목사가 된 형제들, 선교사가 된 형제 자매들, 또 사모가 된 자매들이 있지만 내가 임종할 때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 근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찬양곡이 수시로 바뀌더라고. 은혜가 되니까. 그 찬양도 하지만, 이 찬양도, 조금 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도 내가 임종할 때 그 찬양 불러달라고.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찬양도 임종할 때, 내 영혼이 은성이 이것도 임종. 하여간 수시로 바뀌는 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신 분이 임종을 하셨어요. 나이는 지금 70, 정확히는 제가 76세, 76세 되시죠. 송거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임종하셨는데,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직은 그냥 젊으신 분인데, 요즘 76세면 젊잖아요. 100세 시대에. 그래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정성껏 그분을 관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은 그래도 주의 종으로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떠나셨어요. 이렇게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은 저는 늘 기도 제목이 한 번씩 매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데려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뭘 좀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저널너저널하게 많아요. 정리하지 못한 게 이게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자꾸만 쌓이는 것 같아요. 줘도 섬겨도 쌓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쌓여지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어찌됐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걸릴 게 없어요.
뭐가 걸리겠습니까? 옛날에 욕심이 생겼던 것들이 욕심을 자꾸만 벗어버리게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 탐심들이 그냥 성령께서 벗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해서 오병이어 이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고 무서운 분인지 그들은 엄청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이집트에 내리신 것은 오래 참으시다가 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이 칼을 뽑으면 척결해야 돼요. 더 이상 내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거는 동기는 요셉 때문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됐기 때문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긴 갔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흉년이 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하고 물지 없고 나무와 숲이 있는 정말 잘 사는 그 애굽에 가서 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어릴 때도 있었어요. 6.25 겪고 나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칼국수를 얼마나 많이 해 먹었는지 날마다 칼국수, 그래도 칼국수 조금 더 먹으려고. 어머니, 형이 또 이 칼국수 밀면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거 잘 보이고 좀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근데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쌀밥에 여러분 김치 또 프라이 하나 올라오면 그 얼마나 그 고급 그 음식인지 아십니까? 진주 성찬이에요. 거기다가 생선한 도막이라도 올라와 보지 난리지. 그거 먹으려고.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살았어요. 유교린에서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서 누구나 그런 가난을 경험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참 강팍해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도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만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이 애통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뭔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난 밭이 좋다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밭이 너무 좋다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죠. 오히려 무수하게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동방예수국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은 평안장대한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듭나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더라고요. 세계를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교포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리조리 교회를 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외국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난 좋은 밭, 한국인들은 좋은 밭이다. 우리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밭이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따지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난 뭐 좋은 밭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밭이라고.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할렐루야. 얼굴들 보세요. 가시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길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돌밭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얼굴 보세요. 좋은 밭 아니에요. 얼굴이 환하고 천사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시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지닌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해왔다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배어진 익숙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질로 쉽게 전환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쉽게 내 가슴으로 끌려온다는 것, 다가온다는 것,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뿐이고 계속 또 다른 새로운 표적, 이적을 요구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적의 참뜻에 대해 동일한 본문인 오늘 오후에 그 본문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배부르고 난 후에는 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진정한 이적을 그분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면의 변화가 생기면 생길수록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적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는 한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도전이 돼야 한 번씩. 저분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영향을 받고 좀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저분들이 좀 믿어야 할 텐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적을 보고 더 잘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불행은 막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들과 계속 전쟁을 치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적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하늘과 땅이 이적이고 모든 자연의 피조 세계가 이적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실존 자체가 이적인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느끼는 것,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들으며 깊은 사색과 낭만을 젖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적이란 믿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적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눈에 더 감사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스쳐 지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신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합니다. 이 감동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시내 나가서 러시아인들, 필리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집에 오니까 3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고 아침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적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모든 피로를 다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일을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 예배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가지 메시지를 새벽 3시에서 그때가 아마 5시 반까지인가 봐요. 2시간 반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적이다.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어제는 그렇게 저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는 토요일 아닙니까? 얼마나 그 외국인들이 선원들이나 외국인들이 술집에 많이 외국인 클럽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김해에서 공장에 다닌 사람, 선원들, 또 미국인들, 아시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버글버글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 파트너가 없어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인들. 자기가 파트너가 있어야 술 한 잔이라도 칵테일이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칵테일 한 잔 먹으면 2,000원 버는데. 그런데 거기 한 몇 명이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거기 키 큰 러시아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결혼한 자매인데 그래서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누가 영어를 잘하느냐, 너와 정말 친한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어플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전하는 어플하고 또 제가 만든 전도지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클럽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매는 의대를 다니고 왔더라고. 5년 다녔는데 2년만 더 다니면 자기가 의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또 이제 필리핀 새로운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 자매에게 또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래.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 기도만 하셨는지 아무튼 권사님으로서 교회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시다 80 몇 세에 아마 임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자기가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었대요. 그 선교사님한 한 분은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한국에 오면 꼭 자기에게 어떤 기독교 서적을 한 권 준다면 꼭 전화가 온대. 그래서 여기 김해공항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연락 오면 그분은 꼭 선물해주고 또 그분들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것은 목사님에게 처음입니다. 믿어졌던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믿음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믿음은 그냥 노력해서 생기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다. X. 코페.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적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들을 많이 소개해 주지, 우리 교회는 소개해 주지 않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어제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갔지요. 또 박희석 목사 아이 돌잔치에 가서 복음 전해서 가족 친척들이 예수 영접했죠. 그리고 시내 나가서 복음 전했죠. 또 마지막에 택시기사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내게 그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 아내는 이 얘기를 했죠. 아니,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적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좀 더 잠을 잘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어난 게 8시 반 정도 일어난 날.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밤에 일하다가 늦게 자더라도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어제 김해 가서도 우리 외국인들에게 전도했죠. 자매님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구하지 않아도 피로들을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든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오병이의 이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병이의 이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모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야 한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called out 됐다 그러죠.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사명, 사람과 사명.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called out,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called for, 언약 성취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alled together, 그 말은 공동체를 위한 사명, 교회를 통해서 격려하고 치유하고 섬기고 뭉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시지 않은 거예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QTM에 모일 때 풍요롭지 않아요? 모일 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참 뜨거웠죠. 기도도 너무나 뜨겁고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것도 뜨겁고 모일 때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모일 때 치유가 일어나고 모일 때 중보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모일 때 잃어버린 소명이 회복되고 모일 때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병이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힘이 약할 때는 모임의 시간이 줄을 때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시간만 모여라. 그 얘기하셨어요. 2시간만 모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3시간만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얘기하셨어요. 예배 시간 1시간 반도 참지 못해서 그냥 기지개를 펴고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교만인지 모르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잠을 자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예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느니라 하셨어요. 말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나니. 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정.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 나눌 때도 물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만큼 임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24년간을 경험한, 어제도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것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 자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내가 피곤하고 쉬고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사실은 어제 장례식에도 억지로 제가 갔더니 너무 몸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하고 들어오고 성령께서 감동 줘서 말씀 준비하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야,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구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이적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이 산출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자,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여도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합니다.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게 합니다.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낱낱이 고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낱낱이 고했죠.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오병이어 이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투명하게 내 마음을 열 때, 첫째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지체들 앞에서 마음의 문을 투명하게 열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마음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마음속에 담은 죄들이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너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너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또 사단의 역사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더러운 죄악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게 부정직하게 고백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역사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그 아픔과 상처도 고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고백할 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보하며 병낫기를 위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를 힘하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오픈하지 못하게 합니다. 숨기고 위장하도록 합니다. 은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가리게 합니다. 죄는 자백하고 드러낼수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죄는 가리면 가릴수록 그 죄를 더 감싸게 되고 위장하면 위장할수록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더 포장하는 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 때로는 죄를 겸손히 시인하는 신실함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을 수직을 균형 있게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포용해야 하는지,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없는 수직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수평적인 관계는 없다. 그는 소리만 날 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나의 내면에도 변화도 없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될 때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창조의 질서와 공동체 인격을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도전과 친밀함과 섬김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인격을 오염시키는 독선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모른다는 것은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이기주의이며 가족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섬기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위성숙입니다. 은폐는 은폐를 낳고 위선은 위선을 낳습니다. 위선 속에 정직이 잉태될 수 없고 은폐 속에 진실이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격은 정직한 오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직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작은 정직일지라도 작은 진실일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게 때로는 내놓을 때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가 쌓이면 오병이어 이적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오병이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어놓을 때 이루어지듯이 거룩한 인격의 오병이어는 거짓과 위선을 쏟아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쏟으면 두 번 쏟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쏟으면 세 번 쏟을 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쏟지 않을 때 그 그릇은 오히려 오염되고 부패해질 뿐입니다. 감추는 것은 어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막이 오면 흑암이 오게 되면 밤에 불이 꺼지면 어둠 속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나쁜 짓 해도 모른다. 감추는 것은 어둠만이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감추고 있으면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빛의 사명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죄, 오만, 독선, 교만, 부정직, 불충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면의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 빛이 성령의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추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로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너 그것을 통해 회개하라. 그 회개가 스타트가 됐을 때, 시작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회개 180도 자기가 잘못한 뒤에서 180도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회개를 많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따로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회개가 없는 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백합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성령 회개는 생각만 해도 콧물이 터지면서 펑펑 울게 돼 있어요. 그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크리스찬이 볼 때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성령 회개를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주 안에서 안식할 때 500여 이적은 일어난다는. 몸도 너무 사역하는데 분주하고 바쁘면 500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중독, 이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체도 음식도 섭취하고 운동도 해줘야 되지만 적당히 쉴 때 몸의 기능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듯이 사역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모여서 큐티할 때 안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전도할 때 안식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부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는 갈등이 오죠. 또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전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주님이 주셨던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전도 현장을 가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천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주님을 했을 때 전도하고 나서 성령께 주시는 그런 기쁨,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전도 현장을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움직이려면 낮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밤의 고요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밤의 고요한 안식이 없다면 우리 육체는 쇠진하여 아마 단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수의 비결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 말씀 안에서 안식할 때, 기도 안에서 안식할 때, 찬양 안에서 안식할 때, 감사 안에서 안식할 때, 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자유라는 그 자체가 안식이 그 안에 500년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 수많은 그 예화를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의 꽃,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안식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내가 500의 이적을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주님이 얼마나 쉽고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 명료한 메시지를 전해줘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헌신하면 6장 34절이 언제 사라지고 없는데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신방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방도 가야 되지만 주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지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위험 신화가 오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그래서 암송이라도 많이 해놓으면 분주한 가운데도 암송한 말씀 묵상하고 나다 다니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암송한 말씀들을 저는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워주시니 많아요. 오래전에 암송했던 말씀들 늘 복습하는데도 그때는 안 깨닫게 해주는데도 오늘 또 새로운 것을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라. 성령의 감동이 어디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 어떤 말씀에 너와 직접
연결되는 그 라인, 성령의 라인, 그 구절, 그 말씀,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의 수많은 성령의 감동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있다. 넌 그것을 지금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나에게 요청하기만,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묵상하기만 하면,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어 그냥 무릎 꿇고 있어라. 저도 어떤 때는 무릎 꿇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너무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칠 때. 그러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7시간 기도했다고 간증하는 분 있잖아요. 7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주무세요. 기도를 시작한 거니까. 기도하다가 자면 하나님이 기도로 봐주지. 넌 기도하다가 자는구나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든지 교회에 와서든지 좀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10분을 기도하다가도 그냥 자녀면 자세요. 무릎 꿇고 자세요. 기도해요, 그게. 제가 교회를 처음에 설립할 때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로다. 그 말씀을 저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몇 번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 축복이지만 제가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기도로 닦은 예배당 아닙니까?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이 집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응답받고 싶은 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열흘만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어도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육즙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이 그냥 빛나고 그랬잖아요. 열흘만 기도해도, 열흘만 교회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게 되십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자도 응답해줘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안 이루어주겠어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열흘만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한다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는 성육신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은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습관이 그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인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격은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잉태됩니다. 안식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성공은 지치고 피곤한 성공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깨집니다. 6년간 농사를 짓던 땅도 7년째 접어들면 1년 동안 농사를 멈추고 쉬어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도 고요히 쉴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영양분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 영양분들도 열매를 위해서 계속 공급해주다 보면 영양가의 탈진 상태가 됩니다. 영양가의 탈진을 막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땅에 퇴비를 뿌려주면서 땅이 기름지도록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땅도 생명이기 때문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안식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땅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땅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 누군가 집사님 만나니까 제가 안식이 이루어지나요? 지내요. 한 번씩 말이 좀 제가 어눌해요. 이명진세로 인해서. 전에는 제가 말을 잘했는데 이명진세가 오고 나서는 증자도 발음이 어떤 데는 안 돼요. 귀가 막 울리니까 지 하면 증인지를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집사님을 집사가 해도 잡사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도 해놓고 깜짝 놀라요. 내가 실수한 거죠. 자,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짜증이 나네요. 그대를 만나면 짜증이 나네요. 그대를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그대를 만나면 두려움이 오네요. 그대를 만나면 덥네요. 여기 신세계 백화점인데 롯데 백화점인데 이렇게 에어컨인데도 그대를 만나니까 왜 이렇게 덥죠? 자, 네 번째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3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달려올 때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일 먼저 자신에게 달려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입니다.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되었고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은 소경들 가운데 맨 먼저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첫 시간 첫 잼을 첫 아들을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기울어 가는 구근을 바로잡는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멸망에 가는 공동체를 회복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눈에 제일 먼저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앞좌석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캠퍼스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앞자리를 찾아갑니다. 교수님과 가까이서의 강의 내용이 잘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교수님 눈에도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시험도 시기해서 합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도 눈높이에 결정되어집니다. 눈높이가 멀면 그만큼 멀다는 것이고 눈높이가 가까우면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가 가시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부모의 눈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첫 시간, 첫 잼을 쏟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오병이적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긍휼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긍휼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긍휼을 체험한 사람만이 긍휼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투약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과 같이 만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질병과 같이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형제자매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긴 해요. 상대방의 믿음이 있을 때도 치유가 빨리 일어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에 막 달려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손만 얹으면 치유가 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찰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목사가 되도록.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거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치유도 별로 일어나지도 않고 회복도 일어나지도 않고 메시지도 밋밋하기만 하고 별로 여러분 들어도 은혜도 되지도 않아요. 수면제를 주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수면제 주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분은 내가 사는 거는 목사가 수면제를 줘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자, 6번째 38절 오병이어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디베라 광야에는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원근각지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배는 고파오는데 제자들이 살펴보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천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체를 위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군중들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소리는 쳤겠죠. 여러분 음식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침묵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섬김에 탁월한 안드레가 군중 속을 다니며 외칩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남은 빵이 있나요? 있으면 서로 나누면 좋겠는데 없으신가요? 5,000명 이상이 되는 남자만 군중에 외치며 안드레는 부지런히 체크를 합니다. 그때 어린 착한 소년이 정직하게 외칩니다. 아저씨,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 주님께 갖다 드리세요. 안드레는 그래 고맙다 하고 환유권은 주님께 보고 보고를 합니다. 주님, 어린 소년이 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린 소년을 향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말씀을 2가지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감동이 제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모든 사람으로 때리지 않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린 소년이 드린 오병이를 통해 이 수많은 군중들이 푸른 잔디에 질서정연하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오병이를 믿음으로 내놓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여러분 약속으로 주장하시면 풍성한 오병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주는 삶을 많이 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있는 거 하면 다 준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는가? 그 여러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하도록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나가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잠자다 일어난 사람은 아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린 소년은 자신의 것으로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그죠? 사해가 내어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한 10,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추산이죠. 큰 돈이 있어야만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작은 헌금, 과부의 두랫돈이라 할지라도, 작은 헌금일지라도, 작은 정성일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병이를 드린 손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곳마다 귀한 간증이 되고 기념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헤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겠어요? 내가 헤아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들 헤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헤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헤아리는데 하나님도 헤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신다 넉넉하게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수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일생 동안 경험하시는 우리 센텀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